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구약 성경의 말씀, 특별히 역사적인 배경을 통하여서 구약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케 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참된 왕이 되셔서 현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다스려야 한다라는 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의 마지막 유다만 남아있을 때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참된 신앙의 개혁, 종교개혁은, 완성된 종교개혁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개혁, 신앙의 회복, 말씀대로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난주일은 절기를 맞이해서 지난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그 부활주일을 이어서 우리가 베드로후서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뭡니까?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 신앙,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표식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도 십자가가 있죠. 천주교의 십자가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간 쳐다보시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천주교의 십자가와 기독교의 십자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어있는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뭐 다른 거를 놓아두지 않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죠? 빈 십자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빈 무덤, 빈 십자가는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천주교는 십자가에 항상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미 연료관 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뭘 강조하느냐? 빈 십자가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구원,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십자가라고 한다면,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강조하는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의 차이를 말할 때 기독교 십자가 맞고 천주교 십자가는 틀렸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희생도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는 맞고 이 종교는 틀렸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천주교는 무엇을 강조했다고요?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맞다 틀렸다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다른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교훈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 가운데 기독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일요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이 토요일이죠. 그냥 안식교는 토요일을 지키잖아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주일이 지났지만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했죠. 마지막 성경 구절이 뭐였습니까? 이처럼 부활의 그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알미리라 라고 부활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부활의 소망 능력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베드로후서 1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후반절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 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이유가 뭐예요?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가 가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리고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얼굴 쳐다보고 돌리지 마시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분이십니다. 축복하십시오. 잘하시네요. 저는 이런 걸 잘 못해가 어디 가서 옆에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이러면 제가 좀 서먹서먹한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늘 이렇게 주일날 만나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주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참 너무 좀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분들이구나 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믿음을 더욱 힘쓰고 굳게 지켜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에
이 믿음에 무엇을 이루면서 마치 믿음의 탑을 쌓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더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항상 선포하고 종교개혁의 슬로건도 말씀대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보배로운데 그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고요? 오늘 7가지 그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보배로운 믿음은 실상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다? 아니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기억하실 내용은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쓰자,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거나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너무 보배로운 건데, 이 보배로운, 이제 믿음은 됐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믿음에 무엇을요? 더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에 더하여 가는 그게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이 뭐예요?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죠. 오늘 말씀에 그 믿음에 더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랍고 보배로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믿음에 더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더하여 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는 영생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더욱더 이 믿음,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이 진짜 보배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배로운 믿음에 더하여지는 것, 이 더하여지면서 나타나는 것, 그 덕목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맺어야 될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부활주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이제 됐다, 부활주일 끝났다, 절기 끝났다, 그렇다고 또 다음 절기까지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는 절기의 스케줄 따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가진 믿음, 이것은 날마다 주 안에서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면 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거듭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끝났다, 이게 아니고요. 믿음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가 그냥 낳아놓으면 저절로 다 자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에 대한, 이 보배로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믿음이 점점 더 보배롭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읽으면서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온 게 뭐예요? 더욱 힘써.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5절과 10절에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에 뭘 더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가 가진 보배로운 믿음에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그 증거로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 목회 서신에서 이 모든 일에, 이 목회 서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는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더욱 힘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전심전력 더욱 힘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서 누구에게요? 교회 안에서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어디에 비추라고요? 사람들에게. 너희 빛을 교회 안에서 비추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저희로 너희들을 보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다른 서신서를 보면 이 부분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성숙, 이것을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구원 얻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됐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그 보배로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너희의 그 믿음이 성숙될 수 있도록, 성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힘쓰라라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오늘 설교 시간이 부족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가 부족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나의 믿음이 좀 부족하고 구원이, 나의 믿음과 내가 구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은 내가 연약함이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은 하나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 믿음과 구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뭐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믿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우리의 믿음,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여긴 절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믿음을 더욱 힘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과 구원의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정말 이 보배로운 믿음이 더욱 보배로워질 수 있도록 힘써서 더 아름답게. 구원은 뭐예요? 우리 받은 구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 구원의 뭐를 누리라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믿음과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수고하고 있다. 자신도 그렇게 믿음을 더욱 힘써 이 보배로운 믿음을 더 보배롭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본인도 힘쓰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이것이 그의 고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 교회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그런데 중세시대 교회들은 이 구원이란 것이 너무 귀한 건데, 영 죽었던 자가 영생 얻는 이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이 중세시대 교회들은 뭘 강조했느냐 하면, 너희가 진짜 구원받으려면, 진짜 온전히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고행, 자기 수행을 해야 된다고 강조한 거예요. 이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보배로운 이 믿음, 너무 귀한 이 구원, 이것을 받는데 어떻게, 너가 할 거 없어, 너 믿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행, 자기 수행, 이것을 강조했던 시대가 중세시대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교회 역사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중세시대의 구원론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구원론이 잘못됐다. 믿음과 구원은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구원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도록,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 믿음의 연단,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믿으니까 됐다, 그저 믿으면 그만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이 구원의 이 축복, 구원의 복, 이것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우리가 더욱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의 이 한국 교회를 보면 점점 한국 교회 뭐 큰 교회도 많고 교인 수도 많고, 아니에요. 여러분, 통계적으로도 사실상 큰 교회는 이미 지어놨으니까 뭐 교회당 건물은 큰 거는 남아있죠. 그러나 그 안에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통계적으로도 많이 줄었습니다. 한국 교회 위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교인 수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칭송을 받아야 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듣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저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이유에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치 사회와 관련되어서 교회와 또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너무 인터넷상으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고 듣고 있고 실망하고, 그 실망하면서 우리 교회는,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 좋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실망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냥 떠나버리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들,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들, 여러분, 저는 그 모든 원인의 그 가장 시작은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가 받은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그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먼저 덕을 더하라. 여러분, 바른 믿음이란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 중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 믿음은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덕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야, 나는 뭐를 받았다, 막 방언 받았다,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다 보니까 교회는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너가 너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너가 믿음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뭐를 끼치라고요? 덕을 끼치라고 주신 거야.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받은 은사, 그 모든 거 다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일꾼을 세우고 또 하는 귀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나 덕이 없다, 저는 이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데 덕이 없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덕이란 건 뭡니까? 다른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기쁨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섭섭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언행이 더하여지는 것, 이것이 덕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덕 위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성경의 교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슨 지식을 더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정말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접할 때에 이 지식의 절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이 우리의 이성을 어떻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예수 믿는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 믿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게 바로 신앙의 절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 이미 보배로 믿음을 가진 분들이고 그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표현보다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막 이랬는데 교회 다니고 난 이후에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삶의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내뱉고 함부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이성을 컨트롤, 절제시키면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분별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완전 처음부터 바로 바뀌면 좋겠는데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조금씩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그 믿음의 열매를 오늘 본문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끝났다,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으로 끝났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만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경건의 모양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건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라. 여러분 그 능력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바로 바른 믿음 위에, 보배로운 믿음 위에 더하여져 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들, 그리스도인 된 열매들.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이, 그 삶을 보는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예수쟁이 맞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보배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 없겠지요. 보배.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믿음이 너무 보배로우니까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보배롭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서로 축복했지만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도들과 마주칠 때, 인사할 때,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눌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보배로운지. 보배를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보배는 정말 잘 간직하잖아요. 고이 간직하고 혹시나 흠이 생길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만큼 보배로운 분들이시고요, 또 내가 가진 믿음이 그만큼 보배로운 것입니다.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있으면 좀 좋고 뭐 없어도 그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라고, 내가 어찌하여 정말 저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무엇이기에 이 귀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어떨 때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 했을까? 너무 이 자리가 황송하고, 그래서 이 강단의 자리가 늘 두렵고 떨려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늘 설교하면서 뭘 그런 얘기합니까? 하는데 저는 저희 집사람이 압니다. 제가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부담감,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막 저희 아내도 어쨌든 이 설교에
이 무거운 이 짐을 내려놓으면 그때는 막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헌신하고 하면 좋겠다. 그때를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 어쨌든 감당하는데 이 자리가 너무너무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 부담감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존귀한 말씀을 준비하고 선보여야 되는 자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하면 존귀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요? 보배로운 말씀, 당연하지만 오늘 말씀은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존중하고 존경하듯이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경과 존중함을 받을 만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분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정말 기뻐하고 축복하시고, 나아가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잘 새기고 우리가 그렇게 일상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짐하며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